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9페이지 3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32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못해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여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새벽기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 중에 우리 동네 불난 거 아시죠? 네.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불났어요. 예, 바로 옆쪽이라 가지고 제가 그 전날 밤에 밖에 나오니까 불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집 옆에서 불이 보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불이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걱정이다 했는데 다행히 불이 이렇게 산을 넘어서 우리 집 반대 방향으로 넘어갔었고 또 소방차가 막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거기 길 다 막아놓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이렇게. 근데 이제 다행히 거기에 뭐 나무가 그렇게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 그냥 야산 비슷한 데라서 뭐 타봐야 그냥 잡풀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탔는데 어쨌든 연기가 가득했고 조금 이 웹사이트를 보니까 이 대피 경보더라고요. 대피 경보. 그래서 자칫하면 대피해야만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다행히 잘 지나가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 또 더위가 시작되면 또 화재 여러분 항상 조심하십시오. 언제든지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러분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32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죠.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자, 애굽 바로 왕에게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 애가라 그러죠. 슬픈 노래 애가. 애굽 바로 왕에게 이 애가를 불러서 이제 경고하라는 말입니다. 경고. 네가 네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항상 경고가 중요합니다. 경고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를 아마 집에서 많이들 보실 텐데 축구에 보면 옐로 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고, 옐로 카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한번 받으면 다음번에는 바로 퇴장입니다. 퇴장. 11명 11대 11로 싸워야 하는 경기가 한 사람이 퇴장당하면 11대 10으로 싸워야 되는 아주 그런 경고를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한국 축구가 있어서 뭐 좀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안타깝게 졌죠. 안타깝게 졌는데 뭐 어쨌든 뭐 경기라는 것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자,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경고하시는가? 어떻게 옐로 카드를 꺼내시는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심판이 옐로 카드를 분명히 꺼내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실 때는요. 약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그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바로 왕한테는 그 어떻게 경고하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예. 그 슬픈 노래가 이제 뭐겠습니까? 뭐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애굽은요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 조선시대 그 전에 고려시대 그 전에 삼국시대 이럴 때에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고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뭐 중국의 4대 예를 다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마치 우리나라와 중국과 비슷하게 이스라엘과 애굽이 그런 관계였어요. 일단 거의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비해서 애굽은 굉장히 큰 나라였죠. 제국이었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 아닙니까? 황하강을 중심으로. 애굽도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잖아요. 무슨 강이죠? 나일강. 본문에 나옵니다. 나일강. 나일이라는 말이 안 나오네. 나일강을 중심으로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애굽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2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라이온,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변 나라들이 애굽을 사자로 생각했어요. 사자가 여러분 뭡니까? 동물의 왕 아닙니까? 동물의 왕. 그러니까 애굽을 그만큼 강력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아주 왕 같은 나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실상은 나일강에 있는 악어에 불과하다. 큰 악어. 사실 여러분 악어가 용맹합니까? 사자가 더 멋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악어는요 다 아시지만 강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강물에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흙탕물 같은 강물, 늪지대, 막 뻘지대, 늪지대, 막 더러운 지대 이런 데 살아요. 이런 데 살고 그리고 악어가 막 이렇게 한번
뭐 사냥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그 주변이 흙탕물이 돼요. 흙탕물이 그냥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어는 사자에 비해서 아주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보는 겁니다. 사자는 멋있잖아요. 라이온 킹. 사자는 멋있어요. 근데 악어는 거기에 비해서 아주 하찮은,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애굽 너를 사자로 보고 사자로 불렀지만,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악어에 불과하더라. 악어에. 하찮은 거에 불과하더라. 예, 사실 실제로 이 애굽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사자처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새벽기도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 어떤 나라들도 영원히 제국이었던 나라가 없어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도 뭐 얼마 못 갔죠. 바벨론도 얼마 못 갔죠. 200년. 페르시아도 뭐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도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로마가 가장 오래 갑니다. 로마가 600년. 그 다음으로 오래 간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터키 오스만 제국. 그게 한 400년, 500년 정도 갑니다. 터키 오스만 제국. 뭐 그 외에는 뭐 그 다음에는 뭐 몽골 제국도 뭐 얼마 못 가고 징기스칸 있을 때만 뭐 좀 했지. 그 위대한 사람 죽고 나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헬라도 알렉산더 대왕이 막 어마어마한 왕이었잖아요.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나라가 바로 막 네 쪼가리 나버려놨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영원히 제국인 나라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점에서 미국을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강력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미국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이 가장 강력했을 뿐이지 로마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600년 동안 제국으로 있을 수 있을까? 강력한 나라로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영원하지가 않더라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바로 몰락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몰락 안 하더라도 좀 오래 갔던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는 왜 오래 갔느냐 하면 이 정치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로마는 이 공화정 이래가지고 지금의 민주주의 정치,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정을 중심으로 한 민주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요. 황제가 죽어도 그 공화정은 든든하기 때문에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오래 갔을 뿐이지. 그래도 로마도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고 망해버렸는데.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영원히 잘 될 거야. 영원히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계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삽니까? 100년, 200년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 봐야 때가 되면 다 은퇴하셔야 돼요. 일을 놓아야 됩니다. 안 놓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뭐 위대했던 기업가들, 정주행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정말 위대한 사업가들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내려놔야 되죠.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자식들이 아니면 전문 경영인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걸 잘 물려줘야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이 다음 목사님에게 물려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그걸 잘 못하면 교회가 휘청합니다. 휘청하고. 그래서 이 많은 목사님들이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자기 아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들이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하다. 아들한테 이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데 어쨌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재력도 영원하지 않고 뭐 우리의 어떤 명예도 영원하지 않아요.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명예를 가졌던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시간 지나니까 뭐 싹 없어지잖아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 지나면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대통령 했어도 대통령 끝나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똑같이 뭐 대통령 끝나면 그냥 집에 계시든지 누구처럼 책방을 하시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거 다 똑같아요. 나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쩌면 나보다 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착각에서 벗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은요 자기들이 사자라고 생각해요. 사자. 밀림의 왕 사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이거는 다른 나라, 지금 지난주에 했던 다른 나라 심판하고 똑같은데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교만이죠. 교만. 7절, 8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며 어둠을 내 땅 위에 베풀이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장 강력한 사자다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죄 가운데 교만의 죄를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것도 있잖아요. 결국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서 나온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믿는 요 나무 조각, 요거 믿으면 된다는 생각,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 이런 교만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우리 속에 늘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지금까지 잘했으면 되겠지.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했는데 뭐 앞으로 좀 쉬엄쉬엄 하지. 이게 다 교만이에요. 이만큼 했다는 건 뭐냐면 나의 공로가 이만큼 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만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여전히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일들이 많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자문에도 교만은 패망의 이 선봉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 싫어요. 이제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싫어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자 같았던 애굽을 멸망시킬 것을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패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망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주 유명하죠. 세계사에도 나오는, 성경에도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한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죠. 자,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심판할 텐데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이 말은 뭡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요, 내가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이다.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당하고 다 그냥 진멸당하고 죽어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할 때 뭐 나가서 죽으라고 훈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자녀를 안 때리잖아요. 못 때리잖아요. 특히 미국은 못 때리고 한국도 요즘 못 때립니다. 부모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많이 맞아봤잖아요. 부모님한테. 안 맞아보셨어요? 네. 좋은 가정에 자라셨네. 많이 맞아봤어요. 예. 학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맞아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근데 그 때릴 때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할 때 우리 옛날에 그 부모님이 훈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아리를 때렸잖아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려. 어떻게 왜 훈계합니까? 바른 길을 가라고. 나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회초리 때리라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 회초리를 때리지 않아가지고 그 아이가 지옥불에 멸망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회초리를 때려서 바르게 인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초달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 자녀를 때리다가 감정이 실리고 그러다가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미국에서 법을 만들고 한국에서 법을 만들어서 자녀를 못 때리게 한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녀를 때리지 말라가 아니라 바르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바르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만약에 자녀를 때리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사실은. 얼마나 마음 아파요. 야단칠 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부모의 훈계를 듣고 애가 훌쩍훌쩍 울 때 부모 마음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견뎌내야 돼요. 그래도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애굽이 바른 나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훈계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서 나를 믿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밀림의 왕자 사자 같았던 애굽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교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금 건강하죠? 그러나 내일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죠? 한 달 후에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조심해야 돼요. 나도 축구 선수들처럼 나도 저렇게 태클하면 경고를 받을 수 있구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경고 안 받았으니까 괜찮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비매너 행동을 하면 퇴장을 당할 수 있구나.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해서 애굽처럼 심판받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또 사람들은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는 이때에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할 때에 하나님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축복의 대상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대상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복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월 7일 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저희들이 배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월 17일 날 LA 장로 선교 중창단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